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집이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마신을 받았으므로 므낫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세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의 세의 자손과 헬벨의 자손과 아스멜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헬벨의 자손과 스멜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세의 아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사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저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다. 아멘. 예, 요즘 보면은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해방 운동이다 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신장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어떠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차별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여성의 인권 아니면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증진되어져서 이제는 남성과 조금도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이런 여성 인권운동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하죠. 남성을 혐오한다든지 증오한다든지 이 페미니즘의 어떠한 그 기본적인 설정은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다 이런 설정으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남성 혐오 아니면 남성을 증오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페미니즘에 상당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진정한 이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 교훈이고 진정한 차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차별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서 모든 것들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여성 차별에 대해서
차별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얻은 기업을 설명하는 대목 가운데에서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었던 이 슬로브아시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딸들을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없는 이 슬로브아스의 가문에 딸밖에 없었는데 그 딸들에게 기업을 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아스는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두었죠. 딸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대를 이을 것이고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죠. 아들 선호 사상은 어디에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대를 이을 그러한 이 대를 이을 자손이기 때문에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슬로브아스의 집안에도 딸을 5을 두었지만 아들이 없이 그 슬로브아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 딸들만 있기 때문에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 집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딸들이 다 시집가고 나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결국 그 집안은 더 이상 명맥을 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받을 때 이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 없었던 이 슬로브아스의 가문에서 기업을 할당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아주 담대하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사건은 민수기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니까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에게 이 기업을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는 이 슬로브아스 그 집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 이 딸들이 와서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상속권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아들이 없으면은 상속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대 모든 사회의 통상적인 법 규정이었죠. 그런 규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이 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상속권을 주도록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라든지 법에 따르면 이 슬로브아스의 가문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을 그런 자격이 없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다해서 나서서 결국 기업을 얻게 되었다. 딸들이지만 그 당시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이런 기록을 성경에 새겨놓게 되었다. 가장 이 당시에 그런 여성의 차별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이 차별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슬로바의 딸들이 가나안의 기업을 요구했던 이 행위는 자신들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3세기에 살았던 유대랍비 심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365개의 금지명령, 율법의 금지명령이 365개이고 그 다음에 268개의 긍정적인 명령, 이렇게 행하라는 명령을 268개를 주었는데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명령이고 268개는 행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을 주었는데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그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단지 11개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가 의인이 행해야 될 것을 11가지로 나열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가는 3개로 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3가지로 줄였는데 하박국은 이것을 단 1개로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 1개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의 말씀으로 축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의인은 마땅히 믿음으로 행하는 자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그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그 남편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선지자의 생도니까 엘리사를 따라다니다가 그만 병을 얻어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당시 남편이 없는 여인은 과부는 사실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빚을 지게 되어서 빚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형편을
이제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부르죠. 그리고 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너는 그러면은 네 아들과 함께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죠. 아마 이제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많이 이제 빌려왔겠죠. 어쨌든 그것을 이제 집안에 놓고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들어서 그 그릇에 부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이 여인이 방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기름 한 병을 들고 그 그릇에 붓는데 이 기름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옆에 그릇에 계속해서 그릇을 옮겨가며 기름을 붓는데도 이 기름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의 기름이 다 찼을 때, 더 이상 그릇이 없었을 때 비로소 그 병의 기름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 기름을 팔아서 너의 빚을 다 갚고 네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믿음에 순종을 했더니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 과부의 믿음의 순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믿은 만큼,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만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 안에 가득 차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죠. 이 믿음의 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태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축복하셨던 겁니다. 또 모세의 부모들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그 모세를 숨겨두고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을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의 집안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 축복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믿었던 믿음으로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오늘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온갖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금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차별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분깃을 요구하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상속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관습이라든지 법적으로라든지 전통에서라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기도 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유산을 상속받는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일이었죠. 우리나라도 여러 차별이 있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수많은 차별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당시 아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에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차별 없이 비추시고 비도 마찬가지로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죄인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러한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복음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계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고 성별의 차별 그리고 신분의 고하의 차별도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이런 차별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어,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낮고 저 사람은 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아니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나 은혜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자꾸만 차별을 만들고 구별을 짓고 사람들을 가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선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차별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차별 없이 은혜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비록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 많은 그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축복하시고 공평하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아니면 덜 사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남들과 비교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나은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자식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죄인에 불과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죠. 당시 사회적인 관습, 전통, 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상속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상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에는 이처럼 편애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도무지 상속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시고 그 유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손가락질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히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딸들에게도 좋다. 아들이 없으니까 너희에게도 이 슬로보아스에게 배당된 유업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그렇다면은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므낫세 지파 남성들과만 결혼해야 한다. 이러한 한 가지의 조건을 거기에 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딸이 소유한 그 땅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그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기업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누신 기업이 원래 지파의 몫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상속을 받되 조건이 있는데 너희는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하면 안 되고 같은 지파의 남성들에게만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딸들이 소유한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그 같은 지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상속자가 없이 죽은 슬로보아스의 이름을 지파 내에서 영원히 보존하게 하는 딸들의 그 진심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속을 받는 대신에 한 가지의 조건, 그것은 그 유업이 계속해서 그 지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하지 못하고 같은 지파와 남성들과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그러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원하는 남성이 다른 지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남성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같은 지파의 남성과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이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 놓으신 겁니다. 자, 기업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바스 딸들이 너희가 그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하는 것은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단지 그 유업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이어 나아가는 그러한 약속을 해야지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쉽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거 일을 마치는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텐데 그 상급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경험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경험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경험은 똑같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 나아갈 때 최후의 심판의 그 순간에 우리는 각자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중한 만큼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이것을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축복을 보존하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는 동안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서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참된 영생의 면류관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